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절기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큰 구원과 인자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제 안에 좀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현재 나는 내 삶에 정말 감사하고 있나? 그와 함께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넘겼는데 아마 여러분 고민하시고 정리하시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성진 집사님 멘트 하실 때 고민이 저도 덜컥 되더라고요. 뭐지? 라는,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이 뭐지? 라는 고민이었어요. 물론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 낙심하고 또 초조하고 또 불안감이 찾아왔던 때가 있으셨겠죠. 그리고 삶이 무너졌던 순간들도 많으셨겠지만 저는 일마다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아쉬움이 제 안에 또 남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했던 순간들이 훨씬 잦았기 때문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내 안에 감사의 선물을 주실 때 이것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지킬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얼마 전에 저희 쉐마 성경 통독반에서 읽었던 사무엘하 22장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한평생 그분의 뜻을 이룬 자가 있었죠. 그분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럼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다윗은 거의 이제 잘 아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국기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별 아닙니까? 그분의 이름은 다윗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누가는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그분의 마음에 아주 꼭 맞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은 다윗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고 하나님 마음과 같은 수준이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원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언제나 그분의 마음을 부지런히 쫓아갔다. 영문 성경을 보면 After my one heart, 그 my가 내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으면 다윗의 마음은 얼큰하 하고 계속 쫓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예민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합한 자의 원뜻은요, 언제나 그분의 마음이 여기 있으면 내 마음이 그 마음 아래에 있었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느 누구도 좀처럼 할 수 없었던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라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엘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무엘하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3장에 그의 마지막 말이 나와요. 유언. 그리고 그 마지막 말 바로 전에 시편 18편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승전가가 찬양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22장에 기록된 말씀의 결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원리, 이 지속적이라는 말은 환경과 상관없이 그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그분이 고백하는 또 선포하는 찬양이 감사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찬양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물론 따라할 수 있고 입은 열 수 있지만 형식이 될 수 있고 의무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참 듣고 싶지 않은 표현인데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죠. 입은 벌려도 왜냐하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 표현에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저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도 그걸 느끼거든요. 이분이 진짜다, 아니면 가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언 기자는 4장 23절에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 다윗은 그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를 보면 그 마음이, 생명의 기운이 아주 꽉 들어차 있다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편이 150편인데 총 그 중에 절반 가까운 73편이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감사의, 여러 소개할 수 있지만 감사의 거장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막 말을 남기기 전에 사무엘하 22장에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중점적으로 본 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유념해서 보기 원하고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진정한 감사가 마음이 동한 자연스러운 생명의 고백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그분의 감사는요, 강력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인생의 깊은 수렁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고난이라고는 여러분 생각하면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여기 깊은 수렁이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도무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를 의미하는데, 다윗은 한마디로 이런 태풍 속에서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에게 고난은 곧 감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 다윗이 동일한 제목으로 감사하고 동일한 제목으로 찬양하고 자랑해요.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1장 3절과 4절을 보면 너희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 이 말이 뭘까요? 모든 박해와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자랐고, 그 환난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으로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해요. 8장 18절에 로마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영광을 준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참 세상과 달라요. 기독교는 참 역설적이죠. 다윗을 보죠. 참 어릴 적부터 고난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는 이세의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나서 몇째였죠? 8째였습니다. 아들이 여러분 몇 명이요? 8명.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요? 8명인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자면 막째라는 단어가 있나요? 막내는 아주 귀염둥입니다. 아주 너는 복덩이다. 근데 그 당시에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막내는 그냥 완전히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정반대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올수록 중요도가 떨어져요. 사무엘이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 찾아갑니다.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새가 아들들을 다 모았는데 7명 아들까지만, 다윗 위에 딱 끊어집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새에게 이게 다냐? 그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6장 11절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다가 아니고 아직 막내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그놈은 저 양떼를 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대우 받으신 분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8명의 가족도 쉽지 않고 완전히 버림받아서 종처럼 산 사람도 쉽지 않은데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맹수들과 싸웠다. 지나가다가 들고양이만 봐도 무서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뜨끈뜨끈.
유은이를 얼마 전에 데려가다가 이렇게 가득 놀라는 거예요. 발사초등학교 그 철창 문 앞에 들고 그냥 고개를 내밀고 있었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맹수들과 싸우는 겁니다. 무기도 없어요. 변변치 않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그가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뭐예요? 자신을 질투하고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의 권력자의 칼을 피해 10년간 거친 광야 생활합니다. 도망자 신세까지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러다가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철저한 주권 신앙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대단하죠.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 저자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다윗이 이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 사울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고백이죠? 사울을 통해 내가 죽기까지 두려워 쫓아다닌 이유는 내 안에도 사울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나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 10년의 광야도 그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왕으로 즉위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 통치하는데 끝없는 전투가 일어납니다. 말이 전투지 전쟁이 끊임없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와 같은 인생의 거친 광야를 지났던 그가 그 모든 인생의 기간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나누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시대는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비, 때로는 바람, 때로는 창수가. 예수님도 동일하게 예언했지만 믿는 자에게도 그런 고난이 끊임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그 한계 앞에서 씨름하는 저희들은 어떻게 그 고난의 중앙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입만 벌리는 거 말고요. 어떻게 넘쳐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이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에게 지속적인 감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기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여호와의 개인적인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이런 맹세는 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강한 확신이 온 거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이 시간 맹세할게. 얼마나 확신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야. 근데 어떤 반석이래요? 구원의 반석이라. 저는요, 이런 성경 구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반석하면 뭔 반석인데 구원의 반석이야. 그 앞에 형용사가 있죠. 명확하게 표현한 구절을 너무 조용해요. 조용해요가 아니라 좋아해요. 네. 반석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추르라는 단어. 어떤 뜻입니까? 강한 바위,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 영혼에 어떻게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나는 하나님을 오늘 찬송한다, 나는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고백합니까? 어떤 반석입니까?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반석? 여러분, 구원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자유와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억압과 고난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구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이겁니다. 복음이신 예수를 듣고 믿어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오늘 구약시대에 말하는 이 구원은, 다윗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내 인생에 마주한 모든 억압과 고난으로부터의 건지심이 구원입니다. 그 건지심의 유일한 반석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변함없이 언제나 단단한 바위처럼, 이 바위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좀 치워버리고 싶은데 도망가지도 않아요. 눈만 들면 늘 바위처럼 서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저 바위가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바위가 단단한 피난처가 돼서 그 자리에서 저희를 도우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9절에 어떤 다양한 종류의 원수와 대적들의 압박에도 여호와는 그를 건져주십니다. 49절입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제가 혼자 읽었지만 여러분 다 동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강성해집니다. 여기서 강해진다라는 해석은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되겠지만 사무엘하 5장 10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러한 건지심의 역사를 구체적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도전이 되는 건 이겁니다. 어떤 분야에 계속 심오하면 새로운 창조적인 표현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혹시 그런 느낌 받으십니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을지어다. 그래서 목사님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사실 제가 가장 힘든 게 그거거든요. 가장 고민되는 게 같은 구원도 다르게 표현해야 되고 다르게 생각해야 전할 때 여러분이 느낄 때 좀 고민했네, 약간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오늘 다윗을 볼 때 그래요. 한 시편 73편 정도를 쓸 사람 정도 되니까 구원의 역사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늘 51절에 보니까 큰 구원이라고 하고, 오늘 51절에 보니까 인자라고 합니다. 좀 익숙한 표현이지만 인자, 큰 구원과 인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큰 구원과 인자.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 텐데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어떤 뜻일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계속 보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대적들의 방해에도 끝까지 감사할 수 있었던 힘이었구나. 구원의 역사지만 뭐라고요? 큰 구원과 인자. 여러분, 큰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달라요. 왜냐? 앞에 큰 자가 붙었죠. 큰 구원입니다. 다윗이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라, 맛보았던 그런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히브리어로 가달이라는 뜻은 크고 우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초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란 이런 표현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그분이 초과하셨다, 초월하셨다. 그럼 나에게 있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반석되신 여호와의 건지심은, 여호와의 구원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나의 이성과 기대를 초월하는 건지심이었다. 내 생각과 계획을 그분은 항상 뒤엎었다. 나의 계획과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받을 때 하나님 이런 선물 주시겠다, 그래 받았어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받음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받은 셈이 뭐예요? 큰 구원이다.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되시죠? 인자는요, 여러분 익숙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자비라는 뜻인데 풀어 설명하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한 선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느낄 때 다윗은 어떤 느낌이에요? 와, 하나님 나를 정말 한결같이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동행해야지, 느껴야지가 아니라 큰 구원을 경험할 때 이게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큰 구원을 경험할 때 고백된다는 거예요. 저희 기계가 아니잖아요. 찬양 기계, 뭐 그런 고백하는 기계가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큰 구원을 맛볼 때 되는 것이다. 이런 큰 구원과 인자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힘으로 숱한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혹여나 저희 중에 용기 있고 낙심했던 자리가 있습니까? 다시 이 고백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졌던 자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 될 자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유일한 반석 되신 여호와께로부터 큰 구원과 인자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흘러갈 지어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선포합시다. 큰 구원과 인자를 선포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일어날 일이지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시 일어서게 될 겁니다. 네. 어차피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자, 제가 이것을 계속 간구하고 소망하는데 좀 덜컥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가족들 중에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중에 지금이 인생으로 보자면 가장 궂은 날씨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때 난 이건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선포했는데 왜 내 삶에는 큰 구원이 자꾸 더뎌질까 라는 고민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이 질문을 던지고 성령님이 계속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돌파해 가지? 결국 이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사실을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좀처럼 이 고난의 한 중앙에서 큰 구원과 인자가 경험되지 않을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좀 해결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꿈쳐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눈앞에 있는 바위를, 자, 그러시지 않았겠지만 발로 차버리고 싶다, 좀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싶었던 마음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 하실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야, 그 문제는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약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답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가진 채로, 이 말씀을 믿은 채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래 믿음이지, 그래 시간이 되면 다 될 거야, 이렇게 해결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다윗은요, 좀 다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 하면 고난의 한 중앙에서 큰 구원과 인자를 경험하는 비밀인데 51절에 명확하게 소개하죠. 이렇게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셨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제 말이 아니죠. 감사의 거장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곧 서로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자, 누구에게 큰 구원이요? 그의 왕에게. 누구에게 인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자, 결국 고난 가운데 여호와의 건지심을 맛보는 자는, 주인공은 누구냐? 그의 왕,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게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왕에게 또는 선지자에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다윗의 오늘 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 하면, 본인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가 고백하는 그의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라는 어떤 고백이냐 하면 이런 고백일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왕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주셨던 사명대로 그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에게.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늘날 왕은 누굽니까?
구약시대 다윗과 같이 어떤 정치적인 통치자나 리더를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 성령의 영원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왕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저 혼자 좀 많이 놀랐는데 지난주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이번 주에 암송했죠? 암송 구절 딱 받으셨을 때 와, 그 막 바다의 그 아랍의 길, 그 바다 쫙 그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어제? 속이 뻥 뚫린다는 생각 들으셨죠? 차단하셨습니까? 제 문자는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보시면 20장 6절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왕이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 피한 자요. 그래서 왕 노릇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정의해 보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의 교회들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큰 구원과 인자, 오늘 다윗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은 보세요. 크게 보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답니다. 어떤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부지런히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야 됩니다. 동일할 수는 없어도 야, 저 마음이 선한 마음이야. 그러면 내 안에 상처나 내 안에 고집이나 아픈 뜻을 좀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갔으니까, 겸허히 쫓아갔으니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그 차이인 거거든요. 저희들과 다윗의 차이는 그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왕답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여러분의 삶의 결마다 이 큰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 흔적이 남는 거죠. 아프지만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럼 그 흔적을 보고 또 다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자들 교회 안에는 그런 흔적이 많아요. 스크래치가 나지만 그 상처 더미로 큰 구원과 자비는 촘촘히 쌓여가는 거죠. 결론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참 언제나 감사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저 확신합니다. 또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구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죄송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왕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핍박을 받고 2000년 전에 수아시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뭐라고 하시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뭐예요? 선포해라.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고난 속에서 살 길이 열리거든요. 참 신기하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아시아의 그 갑바도기를 비롯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짜증 났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아무리 힘이 들고 스승이지만 제 마음 알아요? 이렇게 핍박받는 제 마음을 알아요? 들었을 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말씀드리죠. 막상 그들이 처한 눈앞에 환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겪어왔던 인생이라는 건 절망과 아픔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예수 믿고도 신앙생활 했지만 열심히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의 성수를 지켰지만 봉사했지만 사실 승리보다는 상처의 흔적이 더 많기 때문에 작은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씻을 수 없는 아픔의 흔적이 내 인생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지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단어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 나눴지만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포기가 되고 게으름이 되고 에이 난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아니에요. 오늘의 기점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상처염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으로 메꾸셔야 돼요. 예상치 못했던 내 계획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로 채워가셔야 돼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지만 아마 이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가장 힘들고 우울한 날을 맞으신 분들이 저희 안에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래서 다윗을 묵상하면서 좀 고민했던 게 이거예요. 그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왕처럼 살아가야지.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상처를 뒤엎고 아픔과 절망을 뛰어넘어 왕의 자리를 유지해 갈 수 있을까? 한 가지 고민해 보면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말이 뭐냐면 많은 신앙의 행위가 있지 않았고 한 가지,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기도예요. 또 기도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물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렇죠? 그분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다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기도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해야 돼요. 지난주에 그 미란시는 특송을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 야 경환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눈물 나고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 감동이 그래도 네가 기도해야 돼.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게 합이라는 거죠. 그렇죠? 치고 빠지는 거예요. 누군가 널 기도해주고 그래 우리가 기도하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지난 훈련 때, 훈련은 소수니까 강하게 말했다고요. 야, 삶의 기도 그 거짓말인 것 같다.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요, 삶의 기도라는 분들은 정말 삶의 기도가 될까? 아니, 이제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삶의 자리에 반드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따로 확보해야 된다.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여러분 안 돼. 이게 제가 단정 짓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요. 지금은 제단의 불이 떨어져야 될 때인데 떨어질 불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야 되는데 쌓고 떨어질 기도가 없는 거예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을 닮고 싶고 그 부르심의 자리, 왕의 자리로 가고 싶은데 동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요.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시간 기도 교회 표어인데, 그때 이제 1년 전에 제게 주신 확신이 그래요. 경환아, 1시간 기도는 뭐 다른 부흥 여과를 떠나서 너희 가족들이, 우리가 최소한의 승리를 위한 마지노선이다. 1시간. 너무 부끄러워요. 벌써 11월 중순이 됐어요. 승리하고 감사가 넘쳐나야 됐지만 왜 그랬을까? 원인 분석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그 자리로 가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기도가 필요하다. 내 기도가. 기도는 다시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분 앞에 머물면 돼요. 머물 때 여러분 뭐예요? 대화해야죠. 하나님, 진짜 나 속상합니다. 나 진짜 이거 힘든 거 아시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속상한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또 기도는, 저를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두 손을 드는 겁니다. 두 손을 드시면서 두 손을 드는 겁니다. 내려주시죠. 바벨론에서는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드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에서는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잖아요. 그죠? 도와주십시오 좀.
아니 기도할 때 어찌 하나님 나라 영광만 구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처한 문제 고백해야죠. 병도 나야죠. 문제도 해결돼야죠. 그런 크신 구원들이 있어야 우리도 이 땅을 좀 살아가죠. 그것이 맞물려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왕의 자리로,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구원을 맛보기 위해, 여러분, 그러면 돌아가는 과정, 그 순간, 그 이후의 결과, 그 흔적마다 뭐가 남는다라고요? 큰 구원과 인자가 쏟아진다고요. 그거 힘입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에 지혜 집사님 통화할 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사실 한편에 민서가 어릴 적에 수술을 했지만 그래도 시력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세브란스 의사 선생님 누군지 세계적인 숙제라고 하니까 이 말이 역으로 보면 뭐죠? 회복이 어렵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때 이제 애써서 마음에, 목사님 교회 안에 참 고민하고 아픈 문제들이 많은데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이후에 또 저희 간절히 기도했지만 집사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집회 기도 후에 사실은 병원에 다녀오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목요일 밤에, 어젯밤에, 금요일을 보자면 어젯밤이죠,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민소의 오른쪽 눈은 1.0이니 괜찮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되었고 평안해졌어요. 민소 오른쪽 눈이 제 두 눈을 합친 것보다 좋으니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민서도 너무 밝고 긍정적이에요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안경을 맞췄어요. 민서가 제가 아까 보고 너무 안경 이쁘다 이랬는데 선생님들은 안경을 맞춘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시적에는 민서는 더 잘 보인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보고 넘어가고 기도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먼저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큰 구원과 인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제 마음에 주신 확신은 그래요. 저희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온다는 건 이것을 기점으로 지속될 거라는 기대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 몸이거든요. 저희는 한 지체거든요. 손가락이 갈라지면 다 같이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 같이 아프면 같이 울고, 같이 승리하고 기대가 넘치면 같이 기대하는 거거든요. 이걸 붙잡고 받고 흘려야겠다. 여러분의 고백에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큰 구원과 인자는 먼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자리, 무너진 자리, 그 한 중앙에서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도 왕과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몸부림치겠습니다. 그 삶의 모든 결에 오늘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렇게요, 다시 일어서게 될 겁니다. 우리 이번 주 사랑 인사입니다. 한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 시간을 확보해 봅시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 손을 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상처를 넘어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뜻 아닌 주의 뜻 구하며 주 예수의 흔적을 새깁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절망과 아픔에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 손을 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상처를 넘어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뜻 아닌 주의 뜻 구하며 주 예수의 흔적을 새깁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절망과 아픔에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모든 상처를 띄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이요 피난처요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삶을 향해 그 무너진 모든 자리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 내가 처한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수많은 대적과 문제 앞에서 고백하는 그 자리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가 또 문제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크신 구원 인자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고 오늘 내가 반드시 그 주님을 만나야 되실 분이 있다면 우리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겠습니다. 모으신 분들은 또 모으신지, 모으시지 못한 분들도 소망하는 마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저희가 가족이고 지치에게 하나님, 내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함께 지체된 우리 제자들에게 온 가족들의 삶의 그 환난과 문제들,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인자하심,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계획으로 우리의 모든 이성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 응답되는, 하나님 오늘 이 한 주 그리고 남은 한 해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다윗과 같이 지속적인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자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우리가 믿게 되는 하나님 그 모든 삶의 과정,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여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이 나여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끌어주시오. 하나님 내려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니 크신 구, 하나님 크신 인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날마다 경험되고 하나님 그 모든 자리에 경험될 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 손을 가지고 모고 결단하는 모든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받으며 더 깊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영혼, 주님의 시간 나아가 주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히고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주 거리를 살아내게 하소서. 이겨나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거 어떤 이겨나게 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원하는 종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찬양하고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오.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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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 나의 권세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여 함께 오직 일선이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손을 들으소서. 아둘람 굴과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 때로는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 어려운 하루하루의 일정 속에 하나님, 저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고 싶어. 유일한 구원의 반석, 내가 처한 모든 고난과 압제로부터 나를 건지신 유일하신 그분 앞에, 때로는 도망가고 싶어도 여전히 강한 바위처럼 늘 그 자리에 계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의 삶, 그 모든 고통 중, 때로는 고백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회복되거나 눌리거나 때로는 흔들렸던 그 모든 자리 위에 오늘 하늘 문을 여셨어. 여호와 하나님, 크신 구원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삶에 쏟아부어 주십시오. 크신 구원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재앙을 돌파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을 돌아보니 굽이굽이 하나님의 크신 구, 그 인자가 내 삶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고 이끌으셨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한 해 또 평생 부르신 그 자리에서 왕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잠재력과 능력을 가진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둘람물에 있었던 그 자들이 하나님 통일국가를 통치하고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것처럼 저희들을 그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훈련되고 세워질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직분자들과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수많은 리더들을 통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히 싸워 지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다윗과 같이 진심으로 주를 감사하고 주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기도함으로 끝까지 지켜갈 것을, 그래서 여호와의 크신 구원과 인자를 날마다 경험할 것을 다시 소망하고 다시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저희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그 고난의 한 중앙 위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수많은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들, 방황하는 소망하는 그 모든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